오늘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그 오순절에 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120문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출애굽 직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그곳에 장자의 죽음이 피해가고 또 이 출애굽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만든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기념한 절이 초막절,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절기인 오순절입니다. 사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 5오 그리고 열흘 순, 그 10순이라서 50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이제 생겨난 절기인데 원래 구약에는 이 오순절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맥추절,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일어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고자 이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이 제자들은 그냥 곧바로 가서 주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강력한 바람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는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표현인데 원자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바람은 아닌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그것 가운데 가득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어떻게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 그 가운데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느낌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120명의 사람들은 그 불길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불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이제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내산 가운데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에서도 이 혀가 갈라지는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2절과 3절, 2절에서는 바람 같은 소리, 3절에서는 불을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서야,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성령님의 사역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 또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들,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일 가운데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인 그 주님의 백성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함을 뜨겁게 정말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성령 충만함은 결코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오늘 이 갈릴리 사람 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실 저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요, 기도로 성령님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며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추진하고 앞서가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했냐라고 그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 말이 사도행전 오늘 1장 2절에서 비롯된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아무리 뭔가 주님의 생각 같다고 할지라도 꼭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오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만 아시는 언어로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의 방언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방언들, 말로 표현되었다. 방언의 은사가 드러났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터져나올 때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방언이 터져나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방금 제가 절기라고 했었죠. 구약의 절기 때문에 이제 각가지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아라비아, 그 메소포타미아는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쪽에 있는 곳인데 그 아브람, 그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이 원래 있었던 그 지역이고 지금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와 이란이 있는 그 경계선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라비아, 북아프리카 또한 소아시아에 흩어있던 지금 튀르키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절기 때문에 다시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북아프리카 또 소아시아의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도 아니고 그들이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도 아닌 그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북아프리카 또 소아시아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서 방언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들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왜냐? 당시 갈릴리라는 곳은 굉장히 무시받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적 수준도 매우 떨어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들이 모여있던 곳이 갈릴리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곳이 교육적 수준도 떨어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많고 창녀들이 많은 것은 그곳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그들의 별명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릴리라는 곳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쳐주고 여겨주지 않았던 것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도 배울 조차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그 갈릴리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언어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그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은 2000년 이전의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때만 일어났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일들, 능력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일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성신을 아는 지식과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배우게 된다면, 저도 사실 뭐 아는 거 없지만 그 시간 가운데 새롭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데서 잘 듣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무식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 갈릴리 사람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시작점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인 방언이 터져 나옴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갈릴리 사람 하나님이 능력 없는 사람, 뭐 부족한 사람만 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착각으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것은 갈릴리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철저하게 압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하심을 두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복받쳐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부활하신 걸 보고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깨닫는 그 겸손한 자들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는 왜 특별하냐? 왜 특별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없는 육체,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관계,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마다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장난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문제도 아닌 것을 큰 것처럼 보이고 두렵고 떨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그 공동체는요, 그 사탄의 생각, 사탄이 침투도 할 수 없고요,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도 그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가 있는 내 삶과 문제가 없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판단하고 어떤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과 내 마음을 압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꽉 붙잡고 있지 않느냐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 배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인식도 전혀 좋지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기 딱 좋은 출신이었던 것이죠. 돈이 많았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조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 그 어려운 가정,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가정 속에 정말 상처도 많고 모난 그런 성품들도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가지고 본인의 철저한 무능함과 무지함과 능력 없음과 본인의 연약한 성품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갈릴리의 모든 제자들을 꽉 붙잡아서 그 어떤 사단도 상황도 환경도 문제도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침투할 수 없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인간적인 눈을 봤을 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 뿐입니다. 제자들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 그 성령에 붙들린 삶, 성령님의 다스리는 그 삶이 있다면 그 삶으로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그 사울 바도의 고백이었지만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기쁨이란 단어가 감옥 속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도 바울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상황을 압도한 그 초월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나오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그 사도 바울을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 날고 긴다 하는 그런 사람과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공동체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과 수많은 인물들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요, 그 어떤 세상의 방해도, 세상의 막강한 권력도, 군대도 그들을 틈탈 수 없고 그들을 무찌를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힘써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의지와 이 세상으로 얻는 어떤 도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들려질 때 정말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새벽 기도와 또한 우리 철야 기도와 또 다음 주에 있을 그 특세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며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반주를 조금씩 살짝 틀어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그 철야 기도의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붙들고자 하시는, 은혜로 꽉 붙잡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공동체는 그 세상의 어떤 권력과 돈과 명예도 해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 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 뻗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